지성인이며 종교적으로 성숙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분도 천하고 종교적으로 미숙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물 항아리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환희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나사렛 지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가지 않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거쳐서 곧장 나사렛을 지나쳐서 곧장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버려졌다가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선지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당했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돗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쫓기며 핍박당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동족에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신 곳에서는 기적도 행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조소, 질투,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했습니다.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오면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기에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30년의 그런 생활을 보지 못했고 공생애의 능력만을 보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만 생각하고 미리 판단해버림으로 그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돌아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끼리가 새끼일 때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쇠사슬을 커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커서는 그 쇠사슬을 뽑을 만한 힘이 있는데도 이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기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체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내가 그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으며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사는 여인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준다면 그것은 그 만남은 훨씬 새로워지고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 경험이나 상처, 실패 등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한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목격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이나 글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나 글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픈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고 절규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왕의 신하도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여느 다른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하는 헤롯 궁전에서 살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촌동네인 나사렛 출신, 거기에 목수의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서 달려와서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왕의 신하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신하가 아들의 병 때문에 멀리 산 중턱에 있는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나병도 고치고 앉은뱅이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하는 그렇다면 내 아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의 병세가 위급해진 나머지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룻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2km입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가는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간다면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한 걸음씩 뗄 때마다 혹 지금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일까? 행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 생각으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다짜고짜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그냥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그럼 기도를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힘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왕의 신하인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 기사,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간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까지 가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우 건방져 보이고 막무가내인 아버지의 요청이 굉장히 애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신하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신하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 건가? 요즘이야 원격 진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먼 거리를 원격 치료하신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신하의 아들을 얼굴을 본 적도 없으십니다.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집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흘려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그 때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때와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서로 맞춰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이 말에 신하는 마음속으로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아들이 살아났구나. 신하가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했는데도 도마는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그 손못 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두 손과 장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모습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그러한 예배의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만 반드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믿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반면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순간 곧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물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기적도 표적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적 확신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면 내 마음에는 이것을 꼭 해줄 거야.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기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고치실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된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가 말 못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금세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학교에 가려면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저 산만 없으면 학교 가는 게 쉬울 텐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기도해도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트랙터들이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아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주사랑교회를 개척하기 3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15년에 우리 내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옆에 주차장이 있고 공원이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 보니, 지나고만 나서 보니 그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이 땅을 계약하면서 이 종교부지가 384평인데 옆에 주차장 550평이 되는 주차장과 그리고 1500평 되는 그 공원은 이제 청주시에서 관할하게 되니까 기부 체납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헛된 기도로 시간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의심도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는 믿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나면 다시 의심합니다.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또 의심이 듭니다. 이런 기도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내적 확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지은 튼튼한 집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구나.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불신의 세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